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간증을 고백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을 제가 내비게이터에 효과적인 간증이라는 책자, 데이브 도슨이라는 사람이 소책자를 썼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봤고, 더 나아가 어떤 분이 로드맥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하나다가 이렇게 막 만든 게 있더라고요. 잘 정리했네. 그러면서 1년 전에 보고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방치했다가 또 6개월을 또 지나서 또 로드맥을 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 효과적인 전달에 대해서 요약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다가 이제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이 간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효과적인 간증 데이브 로스의 한마디 말하면 신앙의 기본을 잘하자. 태권도를 예를 들면 태권도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나중에 가도 엉망이 되는 것처럼 기본이 잘 되면 평생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태권도가 되고 운동이 될 수가 있다. 기본을 잘하자.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예배, 기도, 간증 뭐 이런 건데 이 간증은 전혀 모르고 안 사용하고 있다면 녹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나의 간증을 고백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을 예를 좀 한번 들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한 분의 간증입니다. 정금모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24살에 푸르대 최운소 조교수로 있었던 분이고 세계 과학계에 떠오르는 젊은 천재로 프리스토 대학 핵융합 연구소의 연구원이었고 MIT 공대 핵공학 연구 교수였고 미국 뉴욕 공대 교수를 역였고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부원장, 한국전력 기술사장, 과학적 기술처 장관으로 12대 15대를 지냈고 호세대와 명지대 총장을 지냈고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세계원자력 한림원 원장,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원장. 이거 위에 또 있어요. 말하고 어려워서 안 하는 거니까. 그의 저서를 보는데 이런 대단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저서의 이름만 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저서를 많이 썼어요. 그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야, 멋지지 않아요? 대단한 그 세상에 존경받을 천재적인 이런 사람이 나는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들이 신부점증에 걸린 계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과학의 한계를 따른 깨달음을 고백하며 과학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다. 인간의 과학의 한계, 사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한계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은 몸으로 노동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30년 동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했던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 중에 하나였고 2013년에 또 하나 책을 썼는데 아까 그 책도 정말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책 중에 하나인데 소명 앞에 무릎 꿇은 신실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과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간증의 효력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간증의 효력이 뭡니까? 효과가 뭡니까? 특별히 개인 간증입니다. 교회 간증이 아니라 개인 간증입니다. 개인이 경험한 실제적 이야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이어서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한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삶에 도장장을 줍니다. 네 번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과거형 예수가 아니라 현재형 예수로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를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 간증을 듣는 자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에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현재 예수로 변한다.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삶에 무엇 유익이 있는가를 말하므로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영양가가 뭘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에 우리 교회도 이제 말씀 듣고 금요기도회나 이럴 때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우고 제가 부탁할 겁니다. 개인 간증 좀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없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함으로 저분은 저렇게 예수를 만났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을 들으면서 신앙의 온도를 좀 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왜 임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가도 그는 신앙의 변질이 없었습니까? 내가 만난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신앙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는 감옥에 가도 임신매매를 당해도 하나님 여기도 고난 가운데도 계심을 아는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는데, 내 신앙의 이야기가 없고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 시험과 환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버리고 배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간증은 누가 들어도 재미있고 복잡한 이론과 지식과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 극장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니까 누가 반박해도 나는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그리고 너도 해보라는 간접적 초청이며 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효력은 알지만 이 간증이 뭔데? 예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간증은 뭔데? 간증은 뭔가? 이 간증이라는 말은 헬라에서 본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에서 여러 단어가 파생하고 있는데 이 어근이 뿌리입니다. 감자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뿌리가 되는데 그것은 자카르라는 기억하라는 말의 간증이 여기서 비슷하게 단어가 나온 겁니다. 기억하라. 간증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기억하는 시간이 간증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간이 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로 보면 방패간과 증명할 증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에 이 간증이라는 말을 썼다가 지금은 쓰지 않아요. 증언자를 간증한다라고 했는데 안 쓰고 기독교의 용어로서 간증은 증언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이 간증을 정의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간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내가 만난 깨달은 예수를 고백하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력을 말하면 그렇게 말할 때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바울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치료 간증을 들을 때 내가 믿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치료의 역사도 살아계신 주님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효력을 성경적 근거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2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온 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니라, 둘째 날 창조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대로 되었고 창세기 출애굽기 모든 66권에 말한 그대로 예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이 예언의 대리자, 뭐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죠, 예수님 당선 사도리죠. 그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도다. 비가 오면 비에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있고 좌우에 날선검이 있기에 혼과 관절을 찔르고 말씀은 검이요 말씀은 방망이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으로 소송하는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내가 말한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으면 지금 그 말씀이 꼬이고 고난이 있더라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응답이 형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살린다고요? 살리는 건 영이래요. 성령이래요. 보혜사 창조의 영, 지하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고 육을 함부로 학대하고 중세교회 수도원 그런 것처럼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학하고 학대하고 안자고 이런 것들이 수도원의 좋은 면이면서 금욕, 지나친 금욕 이렇게 된 건 안 돼요. 그렇게 무익하다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영이래요. 이 말씀이 생명이래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임의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인 자에게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다가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영생이 나타나고 생명을 통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질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함의 역사가 내가 이런 말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할 때든지 말씀을 선포할 때든지 믿음으로 선포하든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으로 함께 할 때 어떡합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믿고 역사하면 그 간증과 말씀이 내게 형통케 할 것이고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치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치료가 내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기대가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기대가 없다면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의 현장을 볼 수 없고 고목나무처럼 다 죽어가는 자기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싱싱한 나무는 살리는 나무는 다 따먹고 꽃도 따먹고 다 해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리고 또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증의 효력을 좀 더 살펴보면 신명기서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주께로부터 주어져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대대손손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맹세했다고요? 내 조상에게 맹세했대요. 모세에게 맹세했대요. 언약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면역했대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서 이렇게 재물을 얻고 복된 역사를 오늘도 이룬대요. 오늘도 이룬대요. 지금도 이룬대요. 2023년 7월 달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신론처럼 하나님은 모든 창조만 하시고 운행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었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이렇게 해파되고 소화될 수 없나이다.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오. 왕이 감동하고 물질을 주고 반대했을 때 기도할 때 또 전사 힘을 합쳐서 이룰 때 그들이 함께 할 때 누구는 이걸 맡고 저걸 맡을 때 52일 만에 오랫동안 할 일을 50일 만에 단번에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2인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동쪽을 분배하고 이 7지파가 분배하고 다 분배가 끝났어요. 땅 분배 끝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은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하나만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2인자 갈렙이 말합니다. 그럴 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저 헤브론 땅은 정복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86세였더라. 여러분 80세만 되면 다리에 힘이 풀려요. 일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70세만 돼도 점점점 쇠약해지는 걸 알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 젊었을 때 해야지. 이게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어려워. 힘이 없어요. 힘이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죠. 나이 86세 갈렙이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조상에게 약속한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들이 묘가 있는 땅, 그 땅은 헤브론 땅이요 아낙 자손이 있어 거인들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은 기필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거인들을 진멸하고 헤브론을 하나님 유다 족속에게 이기름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간증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붙잡으면 십자가의 능력과 복과 치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국을 뒤집어 놓은 조지 히필더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뒤집어 놓은 조지 히필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부흥 강사요, 목사였어요. 그런데 15살까지 뭐 했냐면 술집 바텐더였어요. 술집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간증하고 전함으로 수많은 곳에 부흥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기도의 아버지 하면 조지 물러요. 5만 번 기도의 아버지. 그는 영국에 태어나서 독일에 가서 고아를 했는데 그 과거는 뭐였냐면 동네에서 아는 좀도둑이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좀도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좀도둑인데 도둑질로 다 채워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큰 소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 응답을 간증을 일기를 썼어요. 하나 썼는데 그 역사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5만 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개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거 간증하고 있나요? 나는 이거 응답받았어. 난 기록하고 있어. 나는 기도가 치러질 때마다 이것만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 이런 것들이 기억되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자손들에게 주변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성령의 은사의 도구로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의 효력을 조금 살펴 더 보면 뭡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태의문을 닫아놓으니까 첫 분이 나가 애를 잘 낳고, 이 분이 애 때문에 망신을 줘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남편 사랑받으면 다 돼요 이러면서 막 마음이 격분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싸운지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사 엘리 대제사장이 술 먹었냐? 나 술 먹으면 되겠냐? 라는 말을 합니다. 오해를 더 낳을 수 있었지만 그걸 상관치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변명합니다. 기도 때문에 올라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얼굴이 변해서 술 취한 것처럼 된 겁니다. 아, 그랬구나. 엘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이 많은 이런 비둔한 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편안히 가라.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른 일들은 기억에 두지 않고 편안히 가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둔지라.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대단하게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섭섭한 거 지적하고 뭐 이상하게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가라. 그것을 마음에 둔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여 그 남편과 그 밤에 엘가나와 동침하자.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지라. 그 사무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응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 위에 삼남이녀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뿔을 그 뿔을 높이셨다고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한나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축사의 떡을 떼시면서 너희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성찬 예식을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 했지만 오랫동안 못했기에 다음 주에 하는데, 기념하라 하잖아요. 기념이란 말은 뭡니까? 성찬 예식의 기념이란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주님이 이제는 뭔가 유월절 예식하지 말고 성찬 예식으로 바꿔라. 내 피니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거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고, 그중에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나 때문에 대속제물로 주님이 죽었구나. 내 죄를 전가해서 내 주님이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구나.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짜서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은혜 받는 방법, 세례 받을 때도 말하잖아요. 말씀과 성례. 성례에는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예식이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막 성찬 예식 하다가 이것을 극대화시킨 게 누구냐면 가톨릭이에요. 뭐예요? 어떻게가 작되냐면 이걸 주면서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부가 권세가 커져요. 내가 주면 너 구원받는 거야. 나한테 까불면 안 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징계로서 성례식을 참여하지 못, 성경도 있고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지 않아요. 성공회도 매주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뭘 못 먹게 합니까? 포도주를 못 먹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흘린다고. 주님의 피를 어떻게 감히 흘려? 여러분 흘리지 마세요. 우리도요. 그 성경이 아니냐 그건 상관없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흘리기 때문에 신부만 먹고 성도들은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주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 은혜 받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영적 은혜 받는데 말씀 듣는 것도 오래 듣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처럼 이 성찬 예식도 내가 의미를 모르고 들어가면 이것도 아무 은혜가 없어요. 그냥 오늘 먹는구나, 이러 하는구나. 아, 오늘 보니까 빵이 더럽게 맛없네. 아우, 이 포도주는 이게 술로 주지 주부로 줘. 술 한 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선포할 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하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꺼리낀 거예요. 미련한 복음을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노로 죽으신 걸 전하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아이고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능력이다. 그거를 믿을 때 복음을 선포하는, 믿겠다 선택하는 자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 문이 열리는 거고, 그 복음의 열쇠를 받지 않겠다 하면, 거절하면 그대로 지옥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효과가,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유모도 좀 변하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을 여러분 신혼부부가 싸워서 이장이 다 대답했죠.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 우리 집은 국수를 먹는데 저 집은 국시를 먹는데, 그랬더니 이장이 뭘 한다고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맹근다. 그러면 물어봐요.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점은 뭐냐고 이장이 물어봐요.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어 판다. 또 물어봐요. 봉지와 봉다리의 차이점은 뭐냐? 봉지는 가게에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다. 가게와 전방의 차이점, 가게는 학교 앞에 있고 전방은 학교 앞에 있다. 학교와 학교의 차이점은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과 선생님의 차이점은 선생님은 아줌마를 좋아하고 선생님은 아줌매를 좋아한다. 이거부터 조금 이상한 거, 조금 더 늘려놓은 거예요. 이거부터요. 그리고 아줌마, 아줌매의 차이점은 아줌마는 아이를 얻고 아줌매는 얼라를 얻는다. 아이와 얼라의 차이점은 아이는 침을 흘리고 얼라는 춤을 흘린다. 이것도 더 심하게 늘려놓은 것 같아요. 뭐 아이는 침을 흘리고 얼라는 춤을 흘린다. 그러면 침과 춤의 차이점은 뭐냐? 침은 혀에서 나오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온다. 혀와 쇳바닥의 차이점은 혀는 입 안에 있고 쇳바닥은 주둥이에 있다. 입과 주둥이의 차이점은 입으로 국수를 먹고 주둥이는 국수를 먹는다. 우리는 국수를 먹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둥이로 국수를 먹는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의 간증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한 번 있고 사도행전 22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26장에도 세 번의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부용들아, 이 말은 친근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아니 이방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조용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22장 전에 21장을 봐야 왜 그런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마지막 종착지가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받아왔어요. 구제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대표 목사님 야곱에게 전달하니까 기쁜 일이 벌어졌어요. 사역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때리고 막 그냥 너 이놈 못된 놈, 이방도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선민의식을 박살내고 성전을 박살내는 이 못된 놈이 왔다 저놈을 죽여라. 그 전에도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딱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바울이 찢겨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안토니의 요새가 있어요. 성전보다 조금 높이 요새를 하나 만들었는데 안토니아 총독부 요새예요. 본부는 가이사라라고 해서 바닷가에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본부가 있고 여기는 파송한 지부예요. 지부에 있다가 천부장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백부장을 통해서 가가지고 띄워놓고 쇠고랑을 발과 손에다가 딱 묶어놓고 이게 안토니의 요새로 데리고 오는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좀 이 사람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좀 뭔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로마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문화가 헬라부터 왔잖아요. 헬라는 이성주의고 스콜라주의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의 기초에서 로마가 이루었기에 그래 너희들 그래 변명할 말도 해야지. 매를 맞고 때리는데 너 왜 맞는 거 이유를 좀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안토니아 요새 앞에 딱 서가지고 보호를 받으며 찾고는 찾고 지금 변명하는데 아니 헬라 말로 요청하더니 갑자기
히브리 말로 부영들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 아니 저거는 이방인 줄 알았더니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왜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감정은 첫째로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간증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지금 내가 묶인 이유가 왜인가, 이거를 간증하고 있고요. 둘째로 자신의 강점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강점은 뭐냐?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어려서부터 내가 받은 사람, 율법의 장아찌처럼 물든 사람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종교의 장아찌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성경을 알았고 배운 자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가 있는데, 학부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세 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아 랍비라면 최고로 여기는데, 그 사람의 나는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인 거 나 모르냐? 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과 장로도 나 알아.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일곱 지성 한 분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이고 대표였고, 더 나아가 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막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220km 된 저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공문을 받고, 나는 달려가던 열정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바울이라 하지만 내 이름은 사울이야.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지금 헬라 사람들 상대하기 때 헬라식 발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뜻만 달라요. 작다는 뜻을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똑같은 이름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셋째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교의 장아찌고 선봉이었고 열심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가말리의 학벌에서 율법을 아주 그냥 정확히 배운 내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어느 날 다메섹을 달려가는 중에 강력한 정오의 하나님의 빛이, 정오인데 웬만한 빛은 볼 수가 없는데 빛이 맺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려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아니 지금 예수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를 핍박한대요. 하나님을 핍박한대요. 예수가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인들이 죽였던, 총독이 죽였던, 대제사장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고 저거 교회가 아닙니까? 우습게 왜 나를 핍박해? 나를 핍박하고 잘 될 줄 알아?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잘 될 줄 알아? 왜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욕하고 잘 될 수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의 몸이다. 받들어 섬겨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이렇게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주님의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해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 동굴에 끌려가서 있다고, 다메섹에 가면 동굴에 그 바울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기념교회와 기념동굴이라고, 이 시리아 또 다메섹에 가면 지금 기념 장소가, 그곳에 많은 성주 순례자들이 가는 장소가 다메섹에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쓰러짐이 있어요. 오늘 엎드려졌다고 7절에 말해요. 이거를 실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번은 들어보셔야 돼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에 있다면 우리도 사도다. 바울도 사도 아닙니까? 12사도가 있는데 플러스 한 사도가 이렇게 또 있는 거예요. 플러스 한 사도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예요.
성경이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죠. 그 위에도 뭐 아굴라도 사도라는데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라고 구별되는데 똑같이 사도로 계승되었다. 교황청은 교황이 그렇게 계승되었다. 현재 약간 이상한 이단처럼 한동안 사람은 자기들이 계승되었다. 예, 그 계승되었다고 하고 우리는 사도적 일들이 계승되었다고 하지 사도가 뭐였어요? 성경을 기록한 거 우리 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직통 계시를 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 신비감이 있어요. 목사님의 권위가 커요. 좋은 면도 있어요. 얼마 좋아. 오늘 지금 말씀한다. 무당처럼 신이 임했어. 너 해야 돼. 다음 주에 뭐 해야 돼. 참대사 와.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집회가 있어요. 집회 차가 2대가 나왔다. 이번 집회에 할렐루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비니아드 운동이 이게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넘어져서 꿀꿀거리고 깔깔거리고 다 넘어져요. 그리고 올 때는 할렐루야 한 번 하면 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게 이거 성령의 은사로 하는데 아예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도 이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절제와 질서와 이것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인위적이고 말씀의 계시가 지금도 임한다. 우리는 뭐요? 지금 예언 운동하는 자, 변승 믿음의 교회부터 건전한 교회도 여기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꽁 잡는 게 매지 부흥하는 게 매지 그렇게 말씀 가고 역사도 안 나타나고 그렇게 메마르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그런 거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질서가 중요하다.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무질서하고 계시가 지금도 있다라고.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현재 주님이 일하신다. 이것까지도 부인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합리적인 유실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는데 지금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뭘 믿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이한 빛을 지금 만납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이한 빛이 있대요. 저도 빛을 봤걸라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빛을 봤어요. 바울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스러운 게 스데반의 간증과 베드로의 간증과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간증은 막 역동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달랐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폭행자요, 살인자요. 이 사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는 강력한 빛과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러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빛이 무슨 빛도 못 보고 거시기 한데 이런 사람은 디모데처럼 잔잔하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간증하며 살지만 사도 바울은 기하게 사용하고 이방 땅에 죽음을 불사하고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 자체가 강팍 같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초자연적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서 악기와 귀신들과 그 이방 종교와 싸울 만한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 간증거리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막 불도 못 보고 3일 동안 금식도 좀 해봤으면 그럼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3일 동안 눈도 멀고 또 동굴 속에 가서 3일 동안 갇혀 있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밤에 가다가 눈 멀게 하시고 3일 동안 못 먹게 하시고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싫다는 사람 몇 명 있네요. 간증의 구성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진술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을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왜 따르냐, 믿냐,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가 있는 삶, 예수가 없는 삶으로 현재 예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 중요한 건 현재 예수, 과거에 예수가 없던 삶,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뭐다, 이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사울도 이렇게 사울이 간증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걸 갑자기 다메섹에 비심했다. 그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아나니아 선지자 보고 가서 사울을 만나라. 저기 다메섹에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너 싫습니다. 아니 그거 다 압니다. 스데반 사람 돌로 쳐지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해파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하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라는데 왜 못 가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안수하는 순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합니다. 이방에 택한 나의 사도니라. 그래서 12사도 플러스 한 명 사도가 돼서 부활의 주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사도의 일을 해서 모든 곳에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바울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도가 됐다고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에 하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화가 머리끝까지. 여러분 어떤 일을 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있을 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격분이 일어날 때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실수로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의 신실한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간증이 현재 이런 간증 사역을 가장 잘하는 것은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에 보면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미국의 케네디 목사가 만들었는데 개인 간증, 교회 간증을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야 되는 걸 말하면서 개인 간증을 통해서 접근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전도 폭발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 크루스비어스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함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38세에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죽어요. 남편도 일찍 죽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타락하지 않았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무려 1만 2천 곡 8천에서 1만 2천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든 사람이 영감 있게 기억한 사람이 9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곡을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찬송가 288장에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뭡니까? 변화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종은 헬라어로 둘루스예요. 둘루스는 뭡니까?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가말리 학벌을 받고 있고 그 유대인 중에 얼짱이고 능력장인 이 사람이 자기를 종이래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루스. 그 당시 노예 시대, 로마 시대의 종은 뭡니까? 뜻은 노 젓는 사람이에요. 배 밑창에서 손목과 발목에 착고를 차고 노만 젓고 물만 조금 먹고 밥만 먹고 둥둥거리며 나가고 서고, 그 자리가 잠자리고 그 자리 노예들, 배를 젓는 노예들, 죽음을 불사하고 가라면 가고 바깥에 뭔지도 모르는 노예들. 영국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영국이 부자가 된 거는 노예를 팔아먹어서 그래요. 노예를 팔아먹는데 배를 태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3개월 6개월 동안 발과 손을 묶어놓고 물 주고 죽고 한번 주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들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돈 갖고 뭘 했습니까? 돈 갖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둘로서다. 왜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21절에 나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도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방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운 12+1명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의 공동체, 보내심의 공동체입니다.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게 둘이 없으면 균형이 깨진 겁니다. 바울은 엄청난 간증을 여기서 합니다. 어떻게 간증하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간증이래요.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꼭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희로라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 은혜 알아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